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담대한 기도,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담대한 기도.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담대하게, 또는 당당하게, 또는 당돌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막 당당하게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 때 페르시아 바사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요, 신앙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개혁을 잘 이끌고 나서 13장의 전체 내용이고 앞으로 설교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양심에 꺾임 없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영적인 전담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성벽과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의 부흥회 등을 통해서 영적 사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 사역이죠. 그래서 예배, 성전에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소, 양, 염소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것을 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 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배 사역이며 속죄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 사역을 담당을 했거든요. 레위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역, 또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역, 또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이 양육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영적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사역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 사역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속죄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레위인들에게 줄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사역을 하면 그 성전 사역에 전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나 소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사례비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땅을 분배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지파는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거기에서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업무, 그 영적 사역 업무, 제사 업무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11지파가 자기들의 소산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쳐가지고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중단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사역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담당하는 민장이나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워놓고 각각 자기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사장은 제사 업무를, 레위인들은 성전 관리 업무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성전 곳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전 사역과 속죄 사역과 영적 교육 사역이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지워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사역과 사역자를 위해 드리는 합당한 예물 11조와 헌물은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쌓을 것이 없도록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역, 구원 사역, 속죄 사역, 세례하는 사역, 그리고 말씀을 교육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의 영적 사역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11조와 헌물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이 큰 위기에,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100%가 다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왜냐하면 물론 세상이 뭐 더 좋아서 헌신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요, 요즘 목회자들이 생계가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 부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부목사님은 작은 교회 담임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부목사 이야기입니다. 생계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담임 목사는요, 그래도 시간적으로 자유라도 있지만 여러분, 부교육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 6일 근무합니다. 그것도 장례가 나면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나온 전부 엘리트들이고요, 그리고 고급 인력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겨우 이런 분들은 목회자들이, 부목사들이 저축을 하거나 그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당회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했습니다. 참 저희 교회는 참 멋있는 당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를 결의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부교육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해주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민 목회로 나갈 때 단민 목회지를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자,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한 이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 6, 7년 지나면 이제 모든 빚을 갚게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역, 선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마땅한 분깃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꾸짖고 경고하고 성문을 닫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던도다 하고. 느헤미야가 또 보니까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앞장서냐면 유다의 귀인들입니다. 귀인들은 뭐냐면 부자들이고 귀족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사하느라고, 무역하느라고 주일날에도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또 이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요, 경고로만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문을 닫아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혹시 누가 몰래 물건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주일을 범하고 무역을 하고 일을 할까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기억해 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크신 은혜 베풀어 줄 것을 20절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 주일 성수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역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성령의 강림과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다 주일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기 때문에라기보다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게 했는데 왜 주일날 너희는 예배 드리느냐.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데 비판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 절기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초대기 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삼아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단자들은 구약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너희들은 왜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이단자들이 교인들을 미혹해서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업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주일날 열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알고 제가 먼저 알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일은 주일날 열어야 되는 일인데 뭐라고 말씀을 할까?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군데를 찾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 오전 예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타협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주일 오후에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가게를 연다 하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주일에 다른 봉사나 섬김, 성도 간의 교제를 못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사실 끝은 아닙니다. 주일날 봉사도 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대신 드리든, 주일 예배는 물론 드리지만 주일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수예배를 드리든 금요기도회를 드리든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묵상을 하든 어떤 영적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고 그분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느냐는 본인에 달려있는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위나 며느리를 두지 않겠다고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자가 요즘은 뭐 더욱 옛날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요즘은 뭐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아이들을 기르는 역할은 여자들이 했습니다. 아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유다 말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유다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언어에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 언어 속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언어 속에는 신앙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의 언어 속에는 신앙의 언어가 들어가 있고 그 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언어도 가르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민족성이 파괴되는 것이고 신앙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이방인을 사위나 며느리도 맞아들이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기도해서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온갖 부경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년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 여인이 믿는 그 우상에게 솔로몬이 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에게서 얻는 그런 악한 영향들입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더구나 대제사장까지,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교육자들을 말합니다. 장로들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분들까지 심지어는 통혼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의 자녀들, 며느리는 쫓아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 며느리는, 우리 사위는 교회 안 다녀, 쫓아내야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들을 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부모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같은 학과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한 40명 정도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반절은 여자고 그 중에 반절은 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같이 계속 한 방에서 공부하니까요, 서로 친해지고 서로 사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믿음이 좋은 여학생이 믿음이 없는 남자와 사귀게 됐어요. 어떻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 받은 후에,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결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선교사처럼 믿음이 이제 온전하지 않죠. 믿음의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처럼 살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결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신 배우자와 결혼했습니까? 또 부득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런 관점을 좀 벗어나서 선교사다, 이런 결단과 각오 없이는 그 믿음 생활이 유지되기가 어렵고 그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워낙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귀족들을, 여자들은 아내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여인들인 유대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레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족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요, 그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황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정말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의 신앙은 이렇게 한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로 되고 나서요, 물론 이제 나중에 워낙 번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유럽에 있는 성전들, 성당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 것들이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된 것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기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영혼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기도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의 실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금생과 내생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